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3월 1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찬양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갔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열왕기하 8장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장로님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둘러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딜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여호람 보기 위하여 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또 우리 이용혜 장로님 못 나오셨네. 아무래도 통증이 있으셔서 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우리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비록 영상이지만 말씀에 집중하시고 같이 찬양하시고 같이 성경 읽으면서 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읽었습니다. 지금 열왕기서는 주로 시대적 그러니까 시대 순서대로 이렇게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쪽 왕을 이야기했다가 또 이제 시대 순서대로 남쪽 왕을 이야기하고 또 순서대로 그러니까 연대순이죠. 말하자면 연대순으로 북쪽 왕 이야기했다가 남쪽 왕 이야기했다가 북쪽 왕 이야기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북쪽의 왕을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했어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사역을 소개하면서 이들이 주로 북쪽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을 중심으로 이야기했는데 오늘 8장 16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는 남쪽 유다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북쪽 왕이 이 아합의 아들 요람 때에 그때 이제 남쪽 왕이 누구였느냐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입니다. 이 여호람 왕 같은 경우는 북쪽의 왕 이름하고 동명이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왕들에도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헷갈리기도 하고 난해할 수도 있는데 잘 짚으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여호람 왕, 남쪽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이 참 안타까운 왕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에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왕들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 이 여호람 왕이 결정적인 잘못은 결혼을 잘못했어요. 결혼을 잘못했는데 결혼을 누구랑 했느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 아달랴랑 결혼합니다. 이게 참 잘못했어요. 그런데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여호람 왕이 잘못했다기보다는 그 아버지 여호사밧 왕이 결혼을 잘못시켰어요. 이때는 있잖아요. 말하자면 내가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특히 왕족인 경우는 이제 부모가 시켜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람 왕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자기가 아달랴를 좋아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아버지 여호사밧이 그 북이스라엘 아합 왕하고 같이 해가지고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로 사돈을 맺자 이렇게 된 거예요. 서로 사돈을 맺자. 그래가지고 정말 악한 왕의 딸과 결혼을 한 것이 이 사람의 일생일대에 가장 잘못된 결정이고 잘못된 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아달랴가 얼마나 악한지는 이제 내일 뭐 계속해서 말씀 보면 나옵니다. 정말 악한 여인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도 자녀들을 이 시집 장가 보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그 중에는 안 보낸 분도 계시잖아요. 안 보낸 분도 계시는데, 보낸 분도 계시고 안 보낸 분도 계시는데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 시집 장가 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일이라는 것을 아마 우리 본인 스스로도 알고 또 자녀를 시집 장가 보내면서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좋은 사람한테 시집 장가를 보내야 되죠. 좋은 며느리나 좋은 사위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자녀가 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화목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집 장가 잘못 보내놓으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 전체가 그냥 아주 불편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 종종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참 자녀들 혹시 시집 안 보내신 분, 장가 안 보내신 분 계시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좋은데 시집 장가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자녀분은 혹시 결혼 다 하셨나요? 딸이 둘인데요. 예. 큰 애만 결혼하고 작은 애가. 그래요. 큰 따님은 결혼하고 작은 따님은 아직 안 하셨는데, 작은 따님도 이제 그럼 결혼하셔야 될 텐데,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이제 하시는데, 좋은 사위 만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사위 만나도록 기도해야지, 이런 아달랴 같은 악한 왕의 딸과 결혼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얼마나 악한 여인인지 몰라요, 이 아달랴가. 그래서 오늘 뭐 말씀에 뭐 간단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표현을 아예 그렇게 합니다. 18절에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합의 딸이 아내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말 잘못된 길을 갔다는 거예요. 결혼 잘못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며느리 아내를 잘못 만나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거예요. 이 아합 왕이 어떻습니까? 아달랴의 아버지인 아합 왕, 어머니인 이세벨이 얼마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엘리사 선지자하고 막
엘리야 선지자하고 갈멜산에서 대결하고 했던 그런 그 악한 왕의 딸이었어요. 이거 참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결혼할 때 정말 기도 많이 해요. 저도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들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그래야지 가정이 화목하고 사랑이 넘쳐나지. 잘못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요, 두 사람만 불행한 게 아니라 가정 전체가 불행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어쨌든 악한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느냐면, 사실 저 역대기에서 보면요, 좀 더 자세히 나오거든요. 여호람 왕에 대해서. 이 사람이 우상 숭배를 따랐을 뿐만 아니라 폭정과 살인을 했었고, 또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형제들을 다 죽였고, 백성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다는, 역대기에 보면 이게 다 나옵니다. 여호람 왕이 얼마나 악했는지. 자, 이렇게 악한 왕을 하나님께서 그냥 벌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19절에 보면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18절 마지막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렇게 나쁜 왕이었으나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더라. 예, 이거 우리 기억나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했던 약속 때문에 너의 후손이 계속 왕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너의 후손을 보호해 줄 거다. 왜? 다윗 때문에 여호람 왕이 불쌍해서도 아니고 여호람 왕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호람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멸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의 조상 다윗을 보고 다윗과 했던 약속 때문에 너의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인 다윗과 했던 약속 때문에 내가 너를 유다를 멸하지 않는다. 이거 뒤집어서 말해보면 우리가 다윗처럼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등불을 주시겠다고 하죠. 등불을. 물론 후손들이 잘해야 돼요. 후손들이. 여호람 왕이 잘해야 돼요. 그런데 행여나 좀 잘 못했다 하더라도 다윗처럼 훌륭한 선조가 있었다면, 우리가 다윗처럼 훌륭한 선조가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증손주들이 행여 잘못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너의 조상 누구를 보고 내가 너를 용서하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그래서 후손도 잘 믿으면 좋지만 후손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대신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시냐면 나라가 이제 약하게 만들어집니다. 에돔이 반란하게 되고요. 20절에 나오죠.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했다. 그 다음에 22절 후반부에 보면, 밑에 보면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에돔과 림나 주변 나라들이 배반해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하는 거죠. 남유다를 공격하는 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람 왕이 그렇게 안타깝게 그 일생을 맞이하고 맙니다. 자, 여호람 왕의 아들 한 명 더 나옵니다. 아하시아 왕이 나오죠. 이 아하시아 왕은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똑같이 악한 왕이에요. 똑같이 악한 왕. 자, 여호람 왕의 아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랑 결혼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아하시아의 왕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아달랴 왕이에요. 아달랴 그 여왕이에요. 여왕. 아달랴 여왕. 그러니까 자, 여호람 왕이 결혼 잘못해가지고 이달랴랑 결혼했잖아요. 거기서 낳은 자녀가 아하시아예요. 그 자녀의 어머니가 악한 왕이에요. 남편은 부인 때문에 고통당하고 자녀는 어머니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똑같은 여인이니까. 같은 악한 여인이다 보니까.
26절에 그게 나오죠. 예, 뭐 어머니들이 여러 명일 수 있는데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어머니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람 왕의 아내는 아달랴, 그 아들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는 아달랴. 아달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이제 아들까지 이제 악한 길로 몰아넣어 버립니다. 악한 길로 몰아넣어서 이 아하시아 왕은 1년밖에 통치를 못하죠. 1년밖에 통치 못하고 그는 결국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아하시아 왕도 뭐 굉장히 악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많이 기록합니다. 아합 가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불필요하게 아합 가문과 이 뜻을 같이 하고 전쟁에 개입하고 전쟁에 나갔지만 부상당해가지고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멸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아까 19절에 이야기했던 그 말씀이 또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과 했던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했던 약속. 야,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으면, 이 정도 되면 여호람 왕, 아하시아 왕이 정말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폭정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형제를 죽이고, 나중에 보세요. 아달랴 여왕은요, 자기가 왕 되겠다고 손주들 죽이고 막 이럽니다. 이런 아주 광란의 집안이에요. 광란의 집안. 이 광란의 집안이었으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예 왕조를 끊어버리고 다른 사람 왕을 세우면 되잖아요. 다른 새로운 왕조, 북이스라엘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다윗과 했던 약속 때문에. 다윗과 했던 약속 때문에. 이게 참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참 각인돼야 될 말씀이에요. 다윗과 했던 약속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가 잘 믿어가지고 손주가 복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할아버지가 잘 믿어서,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잘 믿어가지고 손주가 복 받는 거예요. 손주가 벌을 엄청 받아야 되는데 그 증조 할아버지 때문에 덜 받는 거예요. 벌을 덜 받는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는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좀 다윗은 한참 위에 할아버지입니다. 한참 위에 할아버지인데 어쨌든 그 다윗으로 인해 가지고 왕조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등불을 이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여기 있습니다. 내가 잘 믿으면 내 후손들도 하나님에게 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믿으면. 사실은 우리 후손도 잘 믿어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하죠. 후손도 잘 믿어요. 여호사밧 왕은 비교적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 여호람 왕이 결혼 잘못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 아하시아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고 또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그래서 왕조가 끊어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조를 이어가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옛날 다윗과 했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그 후손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우리도 잘 믿어서 우리의 후손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증손주들까지도 복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새벽 제단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새벽 제단을 지키시던 우리 이용혜 장로님 오늘 아침에 또 아마 몸의 통증으로 말미암아서 새벽 제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몸에 있는 나쁜 세포들, 통증을 일으키는 모든 세포들이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 건강을 되찾아서 우리 교회 귀한 일꾼 같은 장로님, 훌륭한 장로님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의 새벽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우리 귀한 김 장로님 보내주셔서 또 이렇게 새벽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부족한 종과 함께 또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더 많은 기도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더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기도하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열왕기하 8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두 명의 악한 유다 왕을 보았습니다. 여호람 왕과 아하시야 왕이 참으로 악한 모습을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 왕조를 멸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 옛날 다윗과 했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조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등불을 이어가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깊이 새겨서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자손이 복받고 우리 손주들이 복받고 증손주들까지 복받을 수 있다는 그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범원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